네요. 어, 7월 5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1강 제4장 생명의 건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 오늘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평소에 별로 깊이 나누는 항목이 아니라서 오늘은 그냥 한번 개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표면적인 성전, 이면적인 성전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이 2장 12절부터 22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여러 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죠. 근데 마침 이 6월절 돼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비둘기, 소, 양, 또 뭐 돈 바꾸는, 그러니까 성전, 물론 성소 안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성전 뜰에서 그렇게 했겠죠.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면, 그,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이나 무슨 화목제물이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율법에, 규례에. 그래서 이것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속한 직원이. 그래서 그 검사에 합격을 해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양, 1년 된 흠없는 소, 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났나 하면 그 성전에 속한 제사장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비리가 형성돼 가지고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은 험에다가 또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서 파는 소, 파는 비둘기, 파는 양을 사서 드리면 합격인 거예요. 이런 비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와갖고 검사 받다 보니까 퇴짜 나와버리니까 그거는 재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성전에서 파는 상인들이 파는 그것을 사갖고 재물로 드리는 관례와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권을 구입한 제사장들로부터 그 이권 권한을 산 장사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져온 돈은 또 안 되고 거기서 바꾸는 돈으로 속전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그야말로 장사꾼들로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전에서는 그런 야바이 짓 하는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이권을 챙겨갖고 제사장들이 좀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그냥 드릴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부패해가지고 온 성전들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수염소 팔고 심지어 돈 바꾸는 상인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예수가 열불이 난 거죠. 한마디로 완전 어분이 일어나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 후들기 갈기고 쫓아내고 돈 바꾸는 탁자로 만드는 그런 걸 얹어놓고 돈 바꾸고 갑니까? 그 완전히 엎어버리고 어째 보면 폭군처럼 안 보이겠어요,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었던 말이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무슨 표적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원한 말이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돈 받고 팔고 장사하고 난리지기는 거는 벌써 썩어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죽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예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예수 자신의 육체.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건축하다가 하던 중입니다. 지금 그때까지도. 그 성전입니다.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허당이죠, 허당. 이제 사전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의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성전은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떡상을 챙기고 뭐 불을 피우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잖아요. 이 성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란 말입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의 구성 조건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라는 것은 그 법궤, 금으로 된 그 법궤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돌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들은 상리가 있어,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에 항거하고 거역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다 걷어가지고 상난 지팡이의 앞에서 굴복하게 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내린 만나, 생명의 떡, 만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서 호통치고 후려 갈기고 내어 쫓고 한 그때의 성전에는 이 법궤가 없어요. 법궤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죠, 가라.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 오기까지 그 모형이라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 제 첫 번째, 성전의 역사는 광야의 성막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는 몇몇 곳을 거쳐 실로에 세워졌다가 왕국이 세워진 후에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다. BC 958년부터 965년 사이에 근 7년 동안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다. 제1성전이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BC 587년에 상당히 오래 있었죠. BC 965년에서 BC 587년이니까 근 뭐 400년 가까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파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건축을 마쳤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란다. 이걸 제2성전이란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정략적으로 건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게 이제 AD 64년까지 그러니까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건축하고 있었어요. 완공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후들기 갈기는 그때 성전이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완공도 못하고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가 하긴 했는데 그 후에 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완공하고 난 뒤 7년 만에
참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짓고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해체되고 박살났어요. 이건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 기간이 7년 만에 완공했어요. 그래가 한 400년 가까이 이어갔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때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와 로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두 번 다시 봉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고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없애버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온 세계에 유리방황하다가 언제 다시 모였는지 우리의 기억한 역사 속에 있는 건 알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했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란 나라가 없었죠. 전 2000년, 2000년.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신성하게 여겼다. 비록 법궤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껍데기였지만 참 성전이 오기까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성전이 누굽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한 예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깔아놨어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영상화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 지었는지. 솔로몬 왕 4년 2월 선친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갖고 예루살렘 성전산,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인 자리가.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 했던 그 자리입니다. 참 희한하죠. 곧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 부은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착공 7년 만에 완공 하나님께 봉헌했다. 솔로몬이.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 솔로몬 왕이 지은 제1성전은 수차례 전쟁을 겪고 파괴되었다. 온전하게 보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수차례 전쟁 속에 파괴됐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과정과 성전의 세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 역대하 1장 18절로 5장 1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로니아가 침공하여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유대인 관용 정책을 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파괴된 성전도 재건토록 해주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의 총독은 유다 왕실의 후예 서룹바벨이었다. 그러니까 총독이 서룹바벨이었다는 거죠. 이 서룹바벨 책임하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해당 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에스라와 학개서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성전 재건과는 큰 상관이 없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은 아니거든요. 기원전 BC 536년에 건축이 시작돼서나 여러 방해 세력으로 인해 16년간 중단되다가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16년 후니까 재개하여 4년 5개월간 공사를 거쳐 기원전 516년에 완공됐다. 이렇게 세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축소된 거다. 조그맣다는 말이죠. 네 번째, 정축, 헤롯 성전. 이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성전 정화 활동한 그 성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에게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제국이 네 쪽으로 분열됐다. 이스라엘은 처음 프톨레오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후일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뭐 잘 쓰지 않는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30몇 살에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넷이 서로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프톨레마우스고 셀레우코스고 이렇다는 겁니다.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는 제2성전 안에 신상을 세우는 등 유대인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마카베오 혁명으로 제2성전은 복구되었다. 마카베오 혁명, 이거 상도 형제가 알 거예요. 마카베오 혁명으로 수립된 하스몬 왕조는 내부 분열로 자멸에 이르고 로마 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이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먼 과거에 갈라진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이나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기 위해 성전 정축 공사를 명령했는데 이렇게 확장된 건물을 헤롯 성전이라 부른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다 민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려니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일부 역사가는 제3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유대교 공식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다. 헤롯은 재건이 아닌 정축을 했을 뿐이지 헤롯은 기원전 BC 19년에 성전 정축을 시작했으나 정작 시작한 헤롯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 후 정축 공사는 기원 후 AD 63년에야 끝났다. AD 63년 같으면 예수님은 벌써 33년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30년 후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순교당한 후입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요한만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1세기 초 예수님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정축 중에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온갖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내어 겨우 완공된 성전은 고작 7년 만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 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유대인들이 재봉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정신적 부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던 것이다. 이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안식처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AD 70년부터 AD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다.
성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파괴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안식처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AD 70년부터 AD 1948년까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1948년 유엔의 성인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인생에게 중차대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은 성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말씀이죠.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만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산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났던 아론의 상만 지팡이. 아론의 상만 지팡이,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면, 그 성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의 생명의 떡인 만나가 공급되고 부활의 증인인 아론의 상만 지팡이가 열매를 맺었듯이, 살구 열매를 맺었듯이 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사람이 참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없으면, 이 성전을 못 만나면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안식처가 없어갖고 온 세상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참 성전과 가짜 성전, 표면적인 성전과 이면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레마가 흘러넘치고 살아있는 만나가 흐르고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는 상난 지팡이와 만나와 돌판, 이제는 돌판이 아니고 신비죠. 돌비가 아니고 신비죠.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제3성전과 메시아 사상. 지금도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산, 모레아산, 옛 성전 자리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 모스크와 바위의 도움을 허물고 제3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도래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아랍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제3성전 건축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유대의 근본주의자들이 이 하나님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원래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강의 장소란 뜻이거든요. 살렘, 살렘왕, 솔로몬, 술람미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3성전이 다시 지워져야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제3성전을 지어야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랍 민족과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바위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것이 유대인의 근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섯 번째, 참 성전, 육체로 된 성전. 참 성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 땅 육체로 오시겠다는 약속의 표적이고 형상이었다. 하나님은 거기 성전,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으며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백성의 배신과 그 역 완고함에 의해서 성전은 그 영을 상실하고 단지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 강대국들에 의해 밟힘으로써 당시에는 정략적인 이용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의미를 잃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거기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땅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깨끗해야 했고 참 성전이 올 때까지 보존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의 영이 실제화 될 때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콩깍지가 마지막까지 있어야 콩알이 익어가잖아요. 껍데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상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의 12제자가. 이런 사상이 없었으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를 만나서 그 메시아라고 따를 수도 없었어요. 이 사상이 없었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사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법궤가 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로마 기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든 성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육체, 친히 지은 성전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의 영이 영접된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지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야,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 육체로 된 성전.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통 우리 육체가 아니거든요. 제가요,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토록 제 육체를 두고 한탄하고 참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고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제 육체를 보고 한탄했던 저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 목욕탕에 갔는데요. 똑같은 육체였는데 이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육체나 지금 복음이 온 육체나 똑같은데 이 생명의 빛이 온 이 복음이 온 다음에 내 육체는 한탄과 한숨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육체로 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번도 이 육체를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육체로 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돌비가 아닌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같은 생명의 떡이 있는 육체, 그리고 부활 생명이 거룩의 열매 맺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같은 그런 열매가 넘치는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이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성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사람입니다. 참 성전. 이탈하기 전, 그리고 이탈한 후에 회복된 성전. 이야,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없어졌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파괴되고 없어졌고, 정축된 헤롯 성전 로마의 지배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러나 이제 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늘 공급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늘 열매를 맺는 육체로도 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육체로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란 말입니다.
이 자존감, 더 이상 자존심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넘쳐 흐르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굴복했잖아요. 빌라도에게 처형당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따기 때리고 침 뱉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당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네. 아멘. 아멘.